크리스마스 하면은 생각나고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물, 아이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있는 그 선물들, 크리스마스 그 아침에 일어나서 확 뜯는 그런 재미와 또 즐거움이 또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데코레이션도 잘하고요. 또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또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났던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주는 제가 좀 큰 선물을 좀 받았는데요. 제가 한번 저번에 제가 우리 마이애미 주님에게 가서 설교할 때 잠깐 간증을 했던 저희 40 몇 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잃어버렸던 저희 큰형님 지금 프랑스에 입양이 돼서 거기서 잘 이렇게 계시고 또 계시는데 거기 이제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아들이 오늘 이번 주에 저희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Remy, can you come? Let's see. Yeah. 네, 그러니까 제 조카입니다. 네, 이렇게 너무 큰 선물을 또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제가 또 받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요. 크리스마스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즐거워야 돼요. 막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막 선물도 사고, 빚내서 선물도 사고, 막 카드도 주고받고, 사람들 만나면서 스트레스도 막 풀어보려고 그러고, 최대한 즐거워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보니까 크리스마스를 일부러 슬프게 보내보려고 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억지로 제가 슬퍼져야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그 위로가 필요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지만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마이애미 주님의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즌에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던 간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어떻게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그 이유를 모른 채 즐기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지, 크리스마스가 주는 그 목적과 이유를 모른 채 그냥 크리스마스다 라고 해서 무조건 즐거워만 한다면요, 이건 마치 이런 것입니다. 멋진 최고급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멋진 최고급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멋진 최고급 자동차를 선물로 받아놓고도 그걸 그냥 거라지에 주차시켜놓고 맨날 걸어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최고급 자동차를 가졌어. 나는 최고급 자동차를 가졌어. 우리 거라지에 있어. 그리고 본인은 정작 걸어다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집에 잘 주차시켜놓고 아무리 콧노래를 부르면서 다녀도 물론 자기 만족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런 선물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3가지 정도 짧게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이 성탄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다시 찾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내가 무엇을 다시 찾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우리에게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The Word became flesh.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당시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긴 계셨는데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긴 되셨는데, 사람이 되시긴 되셨는데, 50-50. 50는 그냥 인간이셨고, 50는 다시 하나님이셨다. 라는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이 되실 필요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은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자체가 퍼펙트입니다. 무언가가 더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주셨습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이 되어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us. 우리 안에서 사시기 위해서, 거주하시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교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고 예수님이 가장 의미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전에 인터넷 뉴스 기사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한번 여기서 나누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 미국 뉴저지의 서머스 포인트라는 어떤 그 지역에 거주하는 폴라 스탠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한 2009 정도 됐겠죠? 2009년도에 화장실 청소를 이렇게 하다가 화장실 청소를 좀 웬간히 좀 진하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반지를 빼먹어버렸어요. 반지를. 무슨 반지냐면 사실은 그 반지가 결혼 반지입니다. 결혼 반지인데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좀 금반지로 된 게 남편이 결혼 반지를 이렇게 산 거죠. 그걸 끼고 있다가 그걸 어떻게 왜 잊어버린지 모르겠는데 그게 빠져버린 겁니다. 화장실 그 변기 속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찾아보려고 막 했는데 찾는 거 물과 함께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찾을 방법이 이제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했는데 아무튼 그 결혼 반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탠트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서머스 포인트라는 그 공공사업부 직원들에게 막 찾아가가지고 자기 사정을 설명합니다. 제가 변기를 닦다가 화장실을 닦다가 그게 빠져가지고 어떻게 그게 그냥 물속에 다 빠져가지고 근데 뭐 찾을 방법이 있어야죠. 네. 뭐 설명하고 다녔는데 뭐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9년이 지났어요.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스탠튼도 내가 이 반지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점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스탠튼의 집 근처 어떤 하수구에서 이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메인테넌스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던 어떤 공공사업부 직원 이름이 테드 고골이라는 분인데요. 그런 분이 어디 진흙 깊이 뭔가 거기서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네. 이 고골이라는 사람이요. 마치 다행히도 3년 전에 그 스탠튼에게 잃어버린 반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을 때 직감적으로 이거 혹시 그 여인의 반지가 아닐까 하고 그 반지를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반지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스탠리라는 분은 잘 세척해서 쓰고 계신답니다. 깨끗하게 잘 세척해서 지금 잘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너무 소중한 것, 너무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되찾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간절히 되찾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망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간절히 디자이어 하셨습니다. 열망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분,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가장 의미 있는 분,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두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셨다면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 가장 의미 있는 분, 그것은 지저스,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를 정말 즐거워하는 방법 또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좁은 길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고난을 받는 것 같은.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본성상 고난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다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하는 분들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대부분 다 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대학도 잘 가고, 예수님 때문에 병도 낫고,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운동 잘하는 선수가요, 어디에서 가장 영광스러워 보일까요? 길거리 가면 가장 영광스러워 보이나요? 운동 잘하는 운동선수는요, 플레잉하는 운동장에서 가장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면 셰프, 그 요리를 잘하는 분은 어떻게 할까요? 언제 가장 영광스러워 보입니까? 내가 열심히 만든 음식을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줘요. 제발 우리 남편분들 음식 투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예, 다음에 더 좋은 거 나옵니다. 예.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주여. 예. 여러분, 훌륭한 요리사는요, 자신이 만든 음식을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줄 때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영광은 언제 나타날까요? 예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날까요? 예수님은요, 마치 로열 패밀리가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받으셨습니다. 리지저스라는 책에서 그 책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거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예배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대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십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대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삶이 뭔가 라고 생각했더니 난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렸어. 그게 나의 신앙이야. 예수님의 믿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 리지저스라는 책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요? 네. 그냥 이렇게 눈을 막 까고 막 해가지고 안 졸려고 제가 얼마나 허벅지를 꼬집어댔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네. 예배는 그래도 보통 예배는 고난이 없습니다. 예배 받으면서 고난받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고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손해와 희생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받는 무시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받는 손해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받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실 때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손해 하나도 안 보고 키우셨습니까? 걔는 알아서 지가 컸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아서 커요, 이거?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자녀들 잘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아프면 그 아픈 자녀를 자기 가슴에 품고 열이 내려가기를 기다리면서 어쩔 줄을 몰랐어. 그 아이를 품고 밤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은 코스트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게 그분에게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누구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누구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조금만 하면 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스러워지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받기를, 손해보기를, 무시당하기를, 어려움당하기를 기쁨으로 여기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의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진짜 즐거움이 무엇인가? 내가 넓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그 기쁨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진짜 우리 가운데 성탄을 치르고 하는 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말씀 보니까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바로 진리다. 너희가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그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그 진리가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일방적인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은혜와 진리를 사모함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단순히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믿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한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진리 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조금 더 묵상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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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y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Thank